예루살렘 멸망하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2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르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어쩌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쉽게 말하면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 분이고 보호하신 분이시지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키겠느냐.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런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제국을 세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까지 파괴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와 같이 내가 그와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대로 행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생각하고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 나아 다른 건 다 양보할지라도 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였습니까? 신앙의 문화가 제사 신앙이었습니다. 제사 중심의 신앙. 가장 핵심이었죠. 그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율법적으로. 예루살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신앙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또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땅에 있지도 않고 그럼 파괴됐다 할지라도 자기 나라 땅에 있으면은 그 터 위에서라도 제사를 뭐 드린다면 드릴 수가 있을 것인데 그나마 그렇지도 못하고 먼 나라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을 제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우시는 것이 그 우리 사람의 그런 어떤 생각과 같지 않으셔서 그와 같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이제는 제사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신앙, 야훼 신앙, 이 신앙이 포로가 되어서 어떤 신앙으로 이게 거듭나고 회복이 되느냐, 회당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말씀의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옛날에는 제사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은 뒤로 갔어요. 말씀은 그냥 어떻게 짐승 잡아서 제물 드리고 그 중심이었죠.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하면 그냥 뭐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 어떤 의식 자체, 예배 의식 자체가 이게 중심이 되면 말씀은 뒤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뒤로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열심 내는 것만 그 자체만이 중요한 신앙인 줄 알아요. 이번 우리가 간증에서 다니엘 기도에서 봤던 것처럼 다 뭘 깨닫던가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죠.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비록 멸망이라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을 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제사 중심 신앙의 그 모든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는 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니까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이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민족도 온전하게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아무튼 하나님의 그 어떤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시고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구원하시고 세워 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본인들은 멸망하기를 원치 않죠. 우리가 고난을 원치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고 멸망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8절 9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한마디로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황제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세계 열방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물론 예루살렘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세계 열방을 심판하는 그러한 중에도 너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 너를 내가 이런 멸망 중에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너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이 8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지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근거가 있는 거죠.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까? 뭘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버리지 않겠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느냐. 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소개하실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삭에게 이어져 갔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이어져 갔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이상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약속의 근거가 거기 있는 거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왜 세 번째는, 이제는 뭐라고 말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합니다. 벗이란 말은 뭐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셨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보호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된 이 백성들을 땅끝에서, 땅 모퉁이와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그 말씀이 9절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이런 말씀. 내게 이르기를, 이른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말한다 이 뜻인데, 이게 이르기를, 이 말이 아마르라는 그런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마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언하다 또는 공표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택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선언하신 겁니까? 선언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선언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많은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키고 구원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다 그래요. 선포한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에 십자가에서 지시게 하시고,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의 택한 백성을 내가 이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다시금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선포하신 그 내용이 이 10절에 이제 나오죠. 10절에. 10절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네 가지를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뭘 약속하시고 지금 내가 너를 이와 같이 하겠다. 다 중심은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은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없습니다. 선포는 하나님께 일방적인 선포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종이기 때문에, 나의 벗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일방적이죠. 선포가. 옛날에 율법을 내가 지키면 내가 이게 아니죠. 일방적인 선포죠. 일방적인.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는, 내가 너를 이렇게. 그게 이제 네 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제는 뭐겠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가든지 강을 건너는 위험을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아멘. 함께 하시겠다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를 하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실수를 위해서 죄를 지어서 범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 비록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낮에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드시고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또 이사야 43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으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아멘. 이러면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바벨론에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오게 할 것이다. 또 먼 사방으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뭐 애굽 쪽으로 쩌리 갔을 수도 있겠죠. 저 밑으로 뿔뿔이 터졌으니까 너를 불러 모을 것이다.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포로 가운데서 네 스스로 거기서 해방될 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을 다시 아무리 먼 곳에서도 너희를 부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그런 나라들을 너를 붙잡고 있는 그런 너희들의 원수 대적들, 바벨론이면 바벨론, 애굽이면 애굽, 어느 제국이 됐든지 너희를 잡고 있으면 그들에게 놓으라고 명령을 하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에스라를 보게 되면 고레스라는 그 바사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 선언하신 겁니다. 멀리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불러들일 것이다. 네가 아무리 정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먼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함께함으로 다시금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언이죠. 두 번째 선언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강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 계속해서 드렸던 것처럼 그 간증의 내용들 주인공들이 다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고 강하게 되어진 것이 애초부터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15절, 16절 우리 본문 안에 보게 되면 이 굳세게 하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악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고 약한, 이제 뒤에 보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비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셔가지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동안의 산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들의 대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문제들, 그런 대적들, 그런 대적이나 문제들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을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선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뜻을 물어보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너희의 마음의 생각은 무엇냐, 이렇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와 같이 할 거야. 그러니 네가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혈육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지 않으면 너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도와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도와준다. 그래서 이것을 13절,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도울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내가 도와줄 거야.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선포한 거예요. 네가 어쩌든지 내가 어려움 나오면 내가 도와줄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이야기죠.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어떤 어려움에서 내가 능력이 닿는 데까지 너를 도울 거야.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너를 돕겠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주 포로 가운데서 스스로 뭐 독립할 수 있다든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미쳐라는, 밟으면 꿈틀나는 그런. 우리가 신약성경에는 이런 지렁이 같은 우리 처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 모든 인류가 로마 3장 보면 다 죄 아래 우리가 있다. 죄 아래. 죄의 종이다.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둘로스란 말은, 고대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능력을 벌어도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왜? 종은 생명도 몸도 자기에게 딸려있는 모든 것들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너희 스스로 이 죄의 문제에서 네가 무슨 뭐 특별히 선을 내게서 네 노력과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죄의 종,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거죠.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그러한 지렁이와 같은 그런 미천한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네 번째,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붙들겠다 그러죠. 붙들겠다. 뭐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타마크, 떠받친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이제 막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또 너를 붙들겠다. 다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유식한 이야기로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그 어떤 하나님 이런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제 문제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할 구원자이십니다. 내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지키실 분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해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구원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모든 죄로 속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믿을 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포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어떤 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인가? 시편 37편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말이에요.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이 율법을 다 지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누가 의인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의인. 그게 의인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나중에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실수도 안 해서 완전한 자에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거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선포되어진 것인데, 선포된다. 법적 용어라 그러는데, 법정에서.
재판에 땅땅땅 하고 재판을 때리면 바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딱 선포가 되면 그 효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효력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러죠? 2000년에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선포되어서 이미 그 복음의 효력 가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효력이 시행됐어요. 법령이 공포가 됐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법이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의 법이. 이미 시행령이 떨어져서 선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법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악행자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선포가 된 거죠. 선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말씀, 선포된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선포가 되어서 그 구원의 효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어떤 신앙의 연조가 깊을지라도 이 말씀이 본인에게 선포가 안 되면, 믿지 않아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선포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믿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면, 믿는 자가 아니면 주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와 도무지 관계가 없다.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 거죠. 믿는 자에게 선포가 되는 거죠. 선포. 그래서 또 로마서 1장 17절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합독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 있는 자는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해서 성도님들 심령 속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10절 11절 이사야서 함께 합독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이 씨는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신다면 뭘 보겠습니까? 믿음 봅니다. 믿음 위에 다른 거 보실 것이 없어요. 오직 믿음을 봅니다.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오직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것에, 우리가 뭐 이룬 업적에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죠. 믿음. 너희에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성숙했느냐, 오직 이것이죠. 오직 이것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일, 다른 어떤 일들, 그런 일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봉사하는 일들이든지 좋은 선을 행하는 일이든지 그런 일들을 아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역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는 안 보십니다. 그것 외에는. 믿음,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시는 거죠. 믿음. 과연 너희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얼마나 믿음이 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냥 로마의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로마의 백부장이 믿음이 크도다. 믿음 보시고 그냥 기뻐하시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까 그 믿음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뭘 보고 다 그렇게 하신 겁니까? 믿음 보고 그러시죠. 믿음 보고. 오직 믿음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아마르라고 했죠. 아마르. 선포되다, 공포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됐다는 것은 우리하고 타협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공포하신 거예요. 법령이 공포되는 것처럼. 법령이 공포되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법이죠. 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효력이. 법이 딱 공포가 되면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41장뿐만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공포하시고 선하신 말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정말 축복된 그런 말씀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 말씀들이 또 매 모일 때마다 설교의 이 강대상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선포가 되어져서 효력이 나타나서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